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2주 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심, 신성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심, 인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신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뭘까요? 이것은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창세전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한 그 구원의 언약을 이제 때가 찬 그러한 경륜을 쫓아, 질서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 이루어진 사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난 주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 그것을 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사실 복음이란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8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7번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란 말은 한마디도, 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한복음을 신학적 복음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가장 조리정연하게 그렇게 복음이 잘 전개되어 있다. 요한복음에서 복음에 대한 가장 요절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독생자의 은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언약의 성취, 복음의 모든 귀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요한복음이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나누어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성육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사 성육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바로 주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다 이루셨으면 왜 이루셨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려고 이루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 유일한 길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오후에도 지금 보고 있고 오늘도 오후에 또 나눌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가 잡히시던 밤에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그 요한복음 14, 15, 16 3장에 걸친 주제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 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바로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 그것을 아버지를 통하여 보내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바로 이렇게 봤을 때 요한복음에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거 성육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십자가 그리고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을 내려주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마가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 강화라고도 합니다. 그 주제가 뭔가 하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이 복음이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이란 말이 없다고 해서 요한복음에는 복음을 덜 강조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는 선교사였다. 그래서 마가가 복음을 가장 강조했죠. 마가복음은 짧지만은 8차례 가장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에 복음이란 말이.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벌써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저 문목사는 뭐 저런 거 어떻게 할까? 저도 매번 배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헤아려 보고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네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참 앞부분에 이렇게 처음에 이 단추가 끼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야말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봤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이걸 지난주에 봤고. 그러면 이제 뭘까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시작하는 그 말씀부터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전에 계시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와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계시고 성부와 함께 계시는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부터 시작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잉태 때부터의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이 부분의 말씀을 좀 살피고 그리고 이제 마태, 누가복음에 바로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출생하신, 탄생하신 그 바로 6개월 전에 또 누가 잉태했습니까? 누가 바로 세례 요한. 이제 그것은 누가복음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전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이 글을 쓴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글을 쓰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부들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신학자들을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교부들, 어거스틴, 뭐 어떤 신학자들이 가장 많은 글을 쓴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 비밀스러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건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A가 B와 함께 있으면 A와 B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비밀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 토막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한 토막.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한 토막.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세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두 번째 부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곳에는 동일하게 동사가 똑같은 동사가 세 번 나옵니다. 그게 우리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헬라어로 우리 성경어로 세 번 나옵니다. 엔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가. 이 엔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우리가 이제 성경만 봤을 때는 계시니라, 계셨으니, 이시니라. 거기 동사 세 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동사가. 그래서 이게 아주 이렇게 세 개가 시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 태초에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에 태초에라고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태초에라면 아이고 롱롱 타임이고 옛날을 이야기하나 once upon a time, once in a while 옛날을 이야기하냐. 태초가 뭘까요? 여러분 태초에라는 말이 또 한 곳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과 과연 같은 뜻인가? 구약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초는 레시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래서 blessed 이라면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blessed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하나님이고 바라가 창조했다는 뜻이고 blessed가 태초입니다. 그러면 태초라는 말이 뭘까요? 시간의 시작일까요? 이 태초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상황이 뭐냐? 태초입니다. 그러면 태초는 시간과 공간도 있기 전에 태초입니다.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시간과 공간이 처음 있게 되는 그 무슨 상태가 태초입니다.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이라고 말하면 벌써 시간 개념이잖아요. 후라고 말해도 시간 개념이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무로부터 창조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었어요. 그러면 뭐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세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데 태초는 바로 시간과 공간 가운데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는 그 어떤 상태가 태초예요. 이건 우리가 감히 가다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철학자도 어떤 물리학자도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송하는 자만 아멘하는 영역이에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지음을 받기 전의 상태. 그게 태초예요. 그러니까 태초는 시간과 공간을 지은 그 어떤 상태. 시간과 공간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그러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처음 만들어지는 상태가 태초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 여기에 그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딱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어려운 표현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시간도 공간도 없는 그 태초에 시간과 공간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셨다. 완료. 며칠 동안? 6일 동안.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다 지었어요. 새로운 건 없어야 하래. 각각의 종으로 지었어요. 진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복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선포가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고 2장 1절에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또 한 번 더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의 말씀의 태초예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행위가 완료라면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미완료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자, 오늘 여기에 일단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 여기도 태초에는 시간과 공간을 짓기 전에 그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공간도 있기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 번 계신 게 아니라 계속 계셨습니다. 영원을 뜻합니다. 이 계신이란 말이 N이라는 단어래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도 N.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도 N. 이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조금 여러분 어렵게 느껴져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뭔가 하면 과거부터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요? 시간과 공간을 짓기도 전에, 달리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지을 때 이미 계셨다 이 말이에요. 또 달리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없을 때도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구절이 가장 재미있고 가장 비밀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비밀이에요. 비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기에 태초는, 그래서 어거스틴, 우리가 아는 어거스틴은 이 태초를 시작이 없는 태초라 그랬어요. 시작이 없는 태초다. 칼빈은 시간 이전에, 모든 시간 이전을 뜻한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한마디 해볼까요? 시작이 있게 하는 태초. 예?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시작이 있게 하는 태초.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게 하는 태초.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그때 뭐냐 그거 뭐냐 아니에요. 그때는 뭐만 있어요. 뭐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세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왜?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하나님만. 예? 그래서 제가 뭐예요? 시작이 있게 하시는 분. 달리 말하면 말씀에는 시작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말씀에 시작이 있다라고 해서 초대교회에
가장 큰 이단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아리우스파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지음을 받았고, 그러니까 피조되었고, 예수님이 시작이 있었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단이 된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이 된 거예요. 아리우스 이단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책 읽다 보면 나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시간과 공간을 지었다면. 요새 과학자들은 많은 이론을 이야기해요. 빅뱅이니, 양자나 많은 이야기 하면서 시작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작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시작을 있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시작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소망도 하나님이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에도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조건이 있어서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나의 태생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혼 창조설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고 그냥 신학생들도 어렵게 생각하지만 쉽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믿으면 돼요. 우리는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니까 바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시작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을 항상 여러분들 같이 읽으세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혹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뭔가 최초 이런 거는 막막해가 아니에요. 막막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토록 계신 분이에요. 시작이 있다 그러면 안 계신 적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는 시작이 있어요. 우리의 시작은 뭡니까? 모태에서 조성될 때예요. 그때 우리가 시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끝은 없어요. 그러나 시작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세요. 영원하시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만 탁 펼쳐놨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 이 말. 가나다라 말이 있단 말인가? 가가그거 말이 있단 말인가? 아니면 언어가 있단 말인가? 문자가 있단 말인가? 이 말씀은 뭔가? 성경의 단어는 성경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예요?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이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히 계신데 이 영원히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겠죠.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시잖아요. 바로 영원히 계신 그 말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30절에는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해요.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잉태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보면 형이에요. 위예요. 친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같이 합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거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내 뒤에 오시지만은 나보다 늦게 오시지만은 나보다 앞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뭐냐? 예수는 그냥 사람이야. 랍비일 뿐이야.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들 한번 설명을 해봐라.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오실 메시아를 주라 불렀는데 그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새와 다윗, 보아스, 이새, 다윗 그 후손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후에 올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느냐? 설명해 봐라.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설명 못하고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늦게 오실 예수를 다윗은 벌써 시편 110편에 주께서 주께 발등상 되기까지 그리고 주의 보좌 우편에서 아주 중요한 시편 110편에서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시편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전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잉태에서 시작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분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으로 바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이 다음 주에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어요. 만물은 시작이 있어요. 만물은 창조 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만물이 있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말씀은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게 되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붙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도 이렇게 사시사철이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게 붙드신다는 의미예요. 섭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 불러요.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아까 요한일서 1장 1절.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뭐예요? 시작이 없고 이 말씀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먼저 계신 분이고 이 말씀은 다윗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섭리하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었다 하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딱 풀리죠. 말씀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4절 아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6절 이런 구절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주중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5장 26절은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과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 말과 아들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었다는 말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 말씀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짓기 전에, 시공이 있기 전에 영원히 있게 계신 분이다.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계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라. 우리가 계시록 19장 13절을 잘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백마탄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가 만유의 주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구절에 어디 숨어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 꼭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바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누굴까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보좌의 어린 양 아닙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같은 보좌의 어린 양 아닙니까? 멜루가를 우리가 던져서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어린 양 아닙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의 저술은 5건에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사도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우리가 저번에 소개했죠. 본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성격이 사나웠어요. 그 예수 만나서 어쨌든 끝까지 예수 어머니 돌보고 에베소 교회 섬기고 그랬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바로 그의 계시록.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잠언 8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여러분들. 로고스. 우리 로고스 바이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로고스가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근데 구약의 로고스 장이 있습니다. 구약의 로고스 장이 있어요. 그게 잠언 8장이에요. 잠언 8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하고 해서 여기에서 내라는 말은 잠언 8장은 지혜의 장이거든요. 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말씀이란 말과 같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잠언의 8장의 지혜라는 말이. 잠언에는 사실 8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잠언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잠언에 보면 바로 지혜와 명철. 그게 바로 가장 귀하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 지혜가 영원히 있었다. 그게 잠언 8장 22절 2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8장 22절 23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요 말씀은 그저 딱 어울리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을 구약의 로고스장이다. 신약의 로고스장은 당연히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 아들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 마치 그냥 클라이막스 빵파레를 울리듯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실 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붙들고 우리 신앙생활 계시록 19장 보세요.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자 백마를 탄 자 11장에 나오죠. 19장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충신과 진실이라 그 이름은. 그리고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벌써 불꽃 같은 눈 이거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었지만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의 밑에 나나주에 뭐 하나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로고스라 써놨죠. 그렇죠.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 바로 사실상 우리가 마지막 때 막 계시록이라면 뭐 새로운 거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더 본질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인침받은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인침은 이미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계시록의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왜 마지막 때라고 들뜹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다른 거 찾습니까? 그리고 온갖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를 모른다고 했는데 왜 아는 척하면서 누가 나타나면 따라다니고 무슨 장소로 옮기고 온갖 그런 걸 왜 합니까? 전부 이 계시록을 잘못하잖아요. 그가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고 이건 계속 요한계시록 우리가 저번에 봤잖아요. 교회론 할 때도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때 봤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종말 교회를 꼭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가 7교회 하고 나서 마지막 종말 교회를 우리가 다루었었잖아요. 그때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때 예리한 금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금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말씀. 본질적인 말씀. 하나님은 바로 계시의 원천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원천이다. 마지막 때 그 백마를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보좌의 어린 양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입에서는 그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 말이 너무나 귀하고 평하고 그 말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 말씀이 마지막 때 그거는 더 우리가 확실히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젖이고 신령한 젖이고 신령한 꼴이고 신령한 양식이고 신령한 음료인지 생수인지 우리 안에 생수에 강이 넘친다는 거 우리 배에 생수에 강이 넘친다는 것을 그때 알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럼 바로 예수와 더 하나가 될 때. 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자, 이 태초의 말씀은 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거는 2절에서도 또 한 번 더 강조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똑같은 동사를 썼어요. 여기 함께라는 말은
요 함께라는 말이 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영어로 with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다도 될 수 있지만 향하여 있다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서로 계셨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다 이러면 무슨 우리가 소유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이 전치사 프로스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이걸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함께는 서로 하나가 되는 함께예요. 이 단어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안에 있다.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 품속에 계신 것이 함께 계신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사실상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부분은 뭐예요? 영원하신 성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성부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함께?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서로 이 위아래가 없고 앞뒤도 없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들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쳤을 때 그때 주님에게 증인이 뭐야? 주님은 증인을 대라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6절 29절에 보면 주님을 보내신 분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은 혼자 계시지만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미 증인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스스로 오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님 보고 증인이 뭐냐 증인이 뭐냐 이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기 오늘 함께입니다. 영원히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시는 그것을 뜻합니다. 그 분이 곧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시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영원히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입니다. 이건 오늘 오후에 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으신 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오늘 둘째 부분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바로 독생하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들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으심으로 성령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건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최고의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는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최고의 삼위일체 고백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같으시고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도 같으시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같으신 분, 동일하신 분.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 9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이런 말씀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다. 예수님은 그 존재가 하나님 성부와 동일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다. 존재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항상 성부와 함께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한번 잘 마크해 볼까요? 요한복음이 가장 심오한 복음인데 이런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존재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와 성자는 항상 함께 일하신다. 언제나 함께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 5절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신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그 존재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도치되었다고 봅니다. 강조를 하려고 도치시킨 거예요. 이 세 부분이. 사실상 똑바로 읽으려면 우리가 그걸 정치법이라 합니까? 정치로 읽으려면 비로소 읽어가 올라가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영원히 계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래 요게 순서예요. 원래. 하나님이신 말씀이, 보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는 이때 하나님은 관계를 뜻할 때는 성자가 주어기 때문에 관계를 뜻할 때는 성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성부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태초에 계셨다. 곧 영원하다. 요 서술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영원한 성자의 선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많이 안 쓰지만 은혜가 되잖아요. 같이 합시다. 선제. 먼저 계시다. 선제. 영원히 계시다.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영원히 계시다. 선제. 그래서 영원히 나시다. 영원히 계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분, 한 분,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으로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의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며 죽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하셔서 이제 독생하신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듯이 우리도 그 아버지의 품속에 거하는 자리에 서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하시는 그 독생자의 자리로 우리를 옆에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나의 구주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우리의 심령에 뛰어노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